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도로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4절부터 또 강해를 새벽에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항상 이들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점점 번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여러분, 옛날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워하는 것과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옛날에 추억을 생각하며 어릴 때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억을 꺼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불평, 불만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는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수 안 믿을 때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기도 해요. 어느 때는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불뱀을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나가 보자고요. 4절을 한번 좀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들이 단일 민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단일 민족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순수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몇 개 없습니다. 다 그냥 다른 인종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인종들이 혼합해서 한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발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자, 이들이 따라 나온 거는 좋긴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부족해요. 첫째는요,
내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없어요. 섞여 사는 무리이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우리 식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잠시 동안 머무르면서 그 손님이 같이 우리 가정과 함께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어려움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 사는 무리, 손님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내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 내 가정이라고 하는 자긍심,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 중심,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그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가져질 교회는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흐르고 만들어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보면은 이게 없어요. 역사는 오래됐는데 그러한 전통과 흐름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주여 하나님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이들 사고방식 속에는요, 이런 묵직한 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급하면 하나님 찾고, 또 더 급하면 부처 찾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데 가서 귀신에게 빌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는 또 뭐가 없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에게 준 옛날에 줬던 그 땅,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새로운 땅이 아니라 너희들 거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너희들의 조상의 땅이니까 가서 이걸 회복해야 돼. 너희들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내 거라고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광야를 이들이 40년 동안 죽으라고 걸어가잖아요.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일부러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버스를 타고 광야를 막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 안내를 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우리를 내려주고 1시간만 우리를 이 광야를 걷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버스는 저쪽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좀 하자. 그리고 그분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서 1시간을 걸었습니다. 1시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광야를 계속 우리 한 20, 30명 성지순례 팀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중간쯤에서요,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개인 기도도 하고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더니요, 저 앞에 있는 산에 무지개가 쫙 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너무 척박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를 견뎠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 이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들이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는 이게 없어요.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들 속에 이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의식,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져질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내 교회입니다. 저는 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가 됐던 10년이 됐던 내 목사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보다도 뛰어난 목사들 왜 없겠습니까? 인격이나 설교나 여러 가지가 뛰어난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져질 게 나오게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이 종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니까 내 교회다. 그리고 저는 내 양이다. 여러분은 내 목자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오셔서 뭐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뭐 10수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목사다. 우리 교회 보내주신 우리의 목자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는 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은 뭐 교회가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까지 거. 여기 아니면 뭐 말씀이 없나? 이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튑니다. 여차하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사고방식에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빼내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절대성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루를 나와도 내 교회라는 절대성. 우리 교회가 최고다. 최고는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지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진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가정은 어느 가정이에요? 그럼 내 가정이지 무슨 딴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좋고 아주 편안한 집은 어느 집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이죠. 뭐 100평짜리 다른 사람이 사는 집 그까지 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우리 식구들이 있는 우리 집만큼 편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밥맛은 어디 집 밥이에요? 우리 집 밥이죠.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꼭 가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급한 일이 일어났다. 교회 절대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입니다. 모여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온 사람들은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니, 내 교회인데, 내 가정인데, 내 식구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걸, 이걸 우리가 자꾸 뽑아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처음에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2020년에 1월 말인가 2월 초에 이게 발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일어나니까 제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요, 야,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 불러서 연구한 걸 발표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거 숙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거 대처를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뭐였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 지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야,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뭐 사람 못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는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회를 섬기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여러분 새로운 성전 짓고 이게 100억이 넘는 우리 공사였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은 내 교회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딱 있더라고요. 교회는 못 나와도 그때 집에서 예배 드려도요, 헌금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헌금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눈에 보이는 수치가 그때는 그것뿐이 없었어요. 왜? 교회를 못 나오니까요. 여러분, 야, 교회 공동체성이 됐구나.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구나.
교회가 어려울 걸 생각하면서 그때 성도들이 십시일반 더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5층에 혼자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저 길을 지나다가 교회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 저 건너편에서 교회를 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교회 그때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가고, 내 교회라는 게 됐구나. 그게 너무 저한테는 기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회복이 다 됐죠. 다 돼서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섞여 사는 무리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나오더라도 30년을 나오더라도 내 교회다 라고 하는 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나요.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합니다. 이들은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려움 보면은 자꾸 도망가요. 그리고 좀 안 좋은 일 보면은 자꾸 비판해요. 왜? 내 가정이 아니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요, 내 가정은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손님은 그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합니다. 저 집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들어가 보니까 돼지우리야. 아주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손님의, 이게 섞여 사는 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평을 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손님이 와서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이 주인에게 전달이 돼요. 주인들 가족이 전체 불평을 해요. 내 집을 놓고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불평이 이 정도로다가 전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음 내일 정도에 볼 겁니다만은 모세가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사명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평에는요, 전염성과 파괴성이 있어요. 불평은 그렇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불평해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손님이니까, 내 교회가 아니니까 항상 교회를 향해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어떻게 해요? 점점 전염이 돼요. 교회 전체로 전염이 돼요. 그리고 파괴성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깨져요. 여러분,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섞여 사는 무리 이 의식 때문에, 그 한두 마디의 불평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체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파괴 직전까지, 모세도 아이고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라고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여기까지 오는 게 불평이에요. 불평은 어디서 오냐? 섞여 사는 무리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내 집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불평에는 과거에 대한 추억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래서 추억은 필요합니다만은 그쪽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좀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습니다. 필요하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토대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야지 옛날로 걸어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때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정도 있고 그때 참 추억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 가서
40년대 50년대 다시 보릿고개 넘으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그때 아이고 보리떡 먹고 개떡 먹고 쑥떡 먹고 뭐 그런 게 좋았다라고 하는 추억은 있어요. 근데 그게 토대가 돼서 더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의식이 들어옵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광야에는 이게 없긴 없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다시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거 먹자. 이거 비교의식입니다. 현재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파, 마늘을 거기서 농사 지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옛날로 미래에 대한 걸 포기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라고 하는데 값없이는 아니에요. 이들이 죽으라 하고 노동을 했어요. 하루 종일 노동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노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노동을 한 대가로 파, 마늘, 부추 그거 먹으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이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런 비교의식은 현재에 있는 감사와 고마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비교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를 이렇게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섞여 사는 무리 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빼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질 교회 보내주신 가져질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가져질 교회는 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세요. 절대성. 그러면은 어려움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가 딱 돼서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부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교회 운영을 해도 다 그대로 다 해왔어요. 아주 빠듯하지만은요. 그리고 이 의식을 빼내고 우리가 하나로 딱 뭉친다면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2025 비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내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섞여 사는 무리 의식을 빼내지 않으면 불평이 일어나는데 빼내세요. 불평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백성이 돼버려요. 이 불평을 감사로 바꿔나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겪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군요. 우리들의 상황이군요. 하나님, 우리들 생각 속에도 섞여 사는 무리의식,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반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섞여 사는 무리의식은 도망가지만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뭉치고 그리움을 이겨나가는 줄 믿사오니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져질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더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불평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사로 바꿔내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절대성, 이 단어 한번 좀 다시 가슴에 간직하고요. 내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 목표 큽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기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해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노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섞여 사는 무리의식,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할 때의 불평이 나오고, 이 불평은 파괴성,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러한 섞여 사는 우리 의식을 빼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대한 추억, 비교의식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무엇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교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을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다면 우리는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족 공동체에 이제 비전과 목표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섞여 사는 우리 의식은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는 내 목표요, 내 기도요, 나의 나아갈 길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믿음과 이런 생각으로 또 뭉쳐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주의 전전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새벽 제단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이 시간에 말씀의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강이 갈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제일교회는 응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뛰어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초소, 응답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